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잘했습니다.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아무도 치료하기 위하여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얼굴에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셋셋도록 막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21장을 통해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살폈죠. 그리고 그 완성된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알게 되었죠. 그 크기의 형태, 또 얼마나 큰지 그 규모와 또 재료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만들어진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없는 것이 없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또 살폈죠. 그죠? 그 없어지게 되어진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었음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없어도 있던 것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무엇이 없어졌었죠? 인간들의 우상이 되었던 가짜 성전이 이제는 사라졌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이제 되어 주신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전들이 된 거죠. 어떻게 그 일이 있게 됐나?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상된 그 가짜 성전이 그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무너진 거죠. 그리고 진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진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 성전들이다.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뭐가 또 없었죠? 해와 달의 비침이 이제 쓸데가 없다. 쓸데가. 인간들이 추구했던 그 해와 달, 이 세상 가운데 인간들이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또 내가 그 해가 되려 하는, 내가 달이 되려 하는, 그죠? 그 어떤 나의 가치, 나의 신됨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해와 달의 비침이라는 것이 이제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라는 진짜 참 빛 대신 우리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우리가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가 빛되려는 그 빛됨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삭제되는 거죠. 그게 다 쓸데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난함이고 애통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복이 있으면 가난하게 되고 복이 있게 되면은 애통케 되고 복이 있게 되면은 온유케 되고 복이 있게 되면은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복이 있게 되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지.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여러분 다 어떤 내용인지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다 사람들이 그 해석을 갖다가 다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현상순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그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한상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 거꾸로 해서 그냥 인본주의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는 그 의의가 착한 일, 선한 일 우리가 그렇게 의를 갖다가 갈망하고 그 의는 그런 인간들의 의의가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불의죠. 그래서 의사 하나 앞에 세워놓는 거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의는 예수라는 의를
진짜 예수라는 의만 우리에게 의임을 깨닫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거,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해와 달의 비침이 이제 쓸데없다. 그 빛이 되려는 그 나라는 육,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 가난한 그 빛의 그 나라는 그 육의 그 우상된 빛이 예수의 은혜의 빛이 함몰되어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참 빛되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에 가시는 거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에 가시고 놀라운 은혜. 그러게 어쨌든 어둠이었던 자들이 그 은혜로 이제 예수 안에 어떻게 돼요? 거하게 되는 거죠. 그 본문에서 그래서 만국이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 그래서 거하다는 페리파테오는 뭐예요? 거기서 다니다. 그게 영역 안에 이제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역사가 나라는 영광을 추구했던 자들이 오직 예수만 영광 되심이 깨달아서 자기 모든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내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은혜예요. 오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채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뭐 하나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매순간 섬겨주시고 그 은혜로 이끌어가셔서 오직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가 없어요. 홀로. 그런 게 다 죄로 죽어야 되는 마땅한 일인데 근데 예수가 여러분을 손을 붙잡고 서주시고 예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보시며 여러분이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게 진짜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살면 살수록 정말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여러분의 모습 매일매일 쓰러진 여러분의 모습 오래도 안 되는 인간의 실정 정말 간사한 것이 기독교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는 그런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뭔가를 하자 뭔가 올려드리자 뭔가 충성 헌신 이런 걸 내놓자 그렇게 가는데 그거는 이 세상의 육적인 교회들 어떤 육적인 어떤 공동체를 위한 것들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만 내놓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 힘과 노력을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매주만 여러분을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예배, 찬송과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님을 아시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은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라는 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된 성도들, 즉 교회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 그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떻게 됐다? 기록이 된 자들이다. 우리가 또 저번 시간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됐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 어린 양이 주도하신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책이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죠. 여러분 뭔가 해서가 아니고 이런 거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록시키시고 그 자들을 이 땅에서 이제 그렇게 끌고 가시는 역사.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또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성전 안에 이제 모습을 보여주죠.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새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성전 안의 모습, 성전 안의 모습을 통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존재케 되는 근원이 이제 그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였다.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1절에
보면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뭐가 흐른다? 수정같이 맑은 어떤가? 생명수 강이 흐른다. 예. 헬로 원어는 폰타노 피다토스 조에스 람프로모스 크리스탈론 이게 크리스탈 수정과 같은 헬라어가 가끔은 이렇게 좀 비슷한 영어 여러분 아시면 비슷한 구조이 있어요. 이 강이 폰타몬이라고 그래요. 이 지금 강이 흐른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 단어는 아주 풍요로움의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태? 풍요로움의 상태. 수정까지 맑다는 것은 이 죄가 없는 정결한 상태. 이것이 정결한 상태예요.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로 이게 근원이 됩니다. 가운데로.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이 생명수 강으로 인해 이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영원히 존재케 된다. 이 근원 존재 근원이 뭐에 있다? 이 생명수 강에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면 이 생명수 강이 어디로부터 흐르고 있다? 하나님과 이 동격이에요.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흐른다. 그죠? 또 이것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그죠? 에크포리오에는 에크투 드로누 투테우 카이투 아르니우. 이 어린 아르니우는 양이에요. 이 동격으로 카이로 연결돼서 즉 하나님 즉 어린 양의 보좌 에크포리오로부터 흘러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수동태 디퍼먼트 현재 분사로 쓰여서 이 생명수의 근원을 이게 설명해 줍니다. 이 근원이 어디다? 보좌로부터 보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 기인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또 분사형으로 썼거든요. 분사형으로 썼다는 것은 이것이 영원히 이제 어떻게 된다? 끊이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다. 영원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강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 생명수강이 나오는 구약의 장소가 최초의 장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9절 10절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거기 강이 흐르는 그 강이 생명수 강이다. 이 강이 4개의 줄기로 흩어져서 핫대결, 기원, 미션, 유브라데 모든 것을 적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적신다는 거예요. 이 적신다는 말은 물이 닿는다는 뜻이고 이게 생명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적신다.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은 여러분 이 강이 이렇게 흘러서 적셔서 이 생명을 갖다 계속 풍만하는 그 놀라운 천국을 의미했지만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단절이 되고 예수는 물이 끊겨버리는 죄가 끊어져요. 생명의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죠. 물이 공급받지 않으면 죽은 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이 생명수 강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흐르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에덴의 회복을 어디서 누가 다시 설명하고 있냐면 에스겔에서 에스겔 선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제가 그냥 한번 쫙 복습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 보면 에스겔에서 47장 뭐 다 아시니까 그래도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구약 전체 신약을 다 관통하는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르실 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수 앞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흘러 아라바로 내려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들어오는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난다. 회복의 역사. 그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 또 이 강에 어부가 살 것이니 겐디게로테 에그네를라에 그물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고기인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으려니.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안에 물이 이렇게 차더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고 강물이 적셔지는 겁니다. 아까도 적셔진다는 단어 나오잖아요. 본문에서. 그렇죠 여러분? 적셔지는 거예요. 생명들이 살아나는 근원이 된다. 다시 살아나는 의미, 죽어있다는 뜻이죠. 다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이들이 죄로 다 죽어있는 거, 마른 뼈와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되어서 그 입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이 어디서 통해서 나온다? 성소를 통해. 그 열매는 먹을 만한 그 잎사이에 뭐 재료가 된다? 약재료, 약재료. 이거는 치유의 역사죠. 치유의 역사.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이 치료제로 쓰이는 이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계시록 22장 2절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각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어 달마나 그 열매를 그 나무 잎술들은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치료. 같은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아시죠?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 에덴에 다 죄로 물들었던 자들인데 그걸 치료해 주는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죠 여러분. 그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그림이 바로 계시록 22장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생명수물이 흘러나와 모든 그죠?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죠. 이 그림의 원형은 또 창세기에서 시작이 됐고 주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수물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도 설명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도 설명하시고 그죠 여러분? 그런 공부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그죠?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서 그래서 마시라. 또 사마리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 내가 바로 생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게 되면 받게 되는 생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생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죽어있는 시체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생수를 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갱신의 역사,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가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바로 이제 너희를 살리는 어떤 영이 온다? 이제 성령이 온다. 보혜사가 오신다. 바로 성령이 이 생명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성령이 오셔야만 죽어있던 시체 같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아니, 백성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있죠. 쳐서 똑같은 의미가 계속 그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어떤 자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그자 뭘 땅으로 뭘 받게 되냐 뭘 땅으로 그래 뭘 받게 되냐 여러분 땅을 땅 이 땅이 어떤 땅이 예수 함께 거하게 되는 처소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으로 다시 표현해 주죠. 물론 여러분이 여기 삭제되고 이제 나중에 이곳에 있게 되겠지만 이미 여러분은 하늘 나라들이 됐다는 것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록은 누구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다 누굴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게 어떻게 오시는 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죠? 나라는 그 죄된 육을 죽이셔서 그런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그 자가 되게 거기 성령이 이제 오셔서 원래 여러분 죄된 영혼들은 하나님 오시면 죽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 안에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죠? 내가 있게 되었으면 아직 분들이 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예요? 알레스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여러분 삶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아니면 우리는 다
다 없음, 그냥 쓰레기,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자들이 깨달아져서 결국은 여러분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성경 공부 주일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진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제가 감사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감사하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게 되길 많이 소망합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고 은혜인지 여러분이 진짜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육이 삭제되는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진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걸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을. 뭐 지금 이렇게 나중에 예수 믿지? 그건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뭐 평생 안 믿으면 갑자기 예수를 다 믿어. 여러분 실력으로 믿어서요 그게? 죽기 전에 믿으면 천국 갈 거야. 난 믿습니다. 고백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은 고백했으니까 끝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래 내가 죽으니까 겁나서 죽은 다음에 담보로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일 수 있을 수 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명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고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 지금부터. 매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 제가 해번 이렇게 설명해도 물어보고 또 모르시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 말씀 또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매번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예수와 함께 쓰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 묵식 가운데 그런 자들은 완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게 얼마나 놀라운가. 제발 우리들이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고 시인할 주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여기서 할수가 이 디나미스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내가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그럼 나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그 당시에는 그게 목숨 공부보다 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되어지게 되는 은혜. 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 뭐 가짜는 다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 무리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런 말 계속 나오죠. 근데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인한다, 뭐 한다, 주라고 한다, 난 주라고 그냥 말하면 이런 뜻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 대신, 그건 나라는 주인이 삭제돼야 되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내 종국을 뒤시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거래하고, 교회 나오고, 이거 되게 해달라고, 안 되게 해주면 교회 안 나오고 열받아서.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러는 거. 그런 게 모습들.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거 한번 해보려. 하나님 이용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진짜 예수님 사랑해줍니까,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주지? 까놓고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 뻥쟁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뻥쟁이요.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은 정부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시인한다 해서 할 수 없다. 디나미스 능력의 능력. 예수만 주 되시는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끌고 가셔야만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신종 예수만 저 그분만 진짜 주님 나는 정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나는 삭제돼야 되는 그런 나의 연약성, 나의 무익함, 나의 가치 없음이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받아 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죠. 예수 안에서 내가 삭제되고 예수만 주인 되시는 그죠? 그 능력은 성령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잖아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보다 능력이다. 그래서 믿는 자. 그 믿음이라는 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허락해 주신다. 그 주님께서는 뭐만 기뻐하신다?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 죄인 거죠.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행한 것만 그죠? 죄가 아니다. 그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구절도 믿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죄가 아니고 믿지 않고 그냥 하면 죄가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수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주님은 당신을 뭐라고 부르세요?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성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누구와 예수만이 참 성전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성전들 다 가짜다. 다 허물어져야 될 인간의 우상들이다. 인간 니네들이 다 우상된 거. 너라는 그 육이 우상된 성전 그것을 내가 십자가로 갖고 가서 다 박살내겠다. 그래서 내 안에서만 성전돼. 예수만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의 완성 십자가를 통해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존케 하시고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생명수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 진리신 예수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끌고 가신다. 그렇게 예수 안에 성령의 은혜로 있게 된 자들은 더 이상 뭐가 없다. 오늘 본문 보니까 다시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감사하죠. 여러분 다 저주 받아야 돼요. 우린 다 매 순간 죄만 생산하는 그런 자들이라 오늘도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사라진, 저주가 사라진, 정죄의 저주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거기서 세계는 여러분 이 세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아시죠,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그죠? 주님의 세계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만 남는 세계예요. 저주가 사라진 세계고 정죄가 사라진 세계고 인간의 의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죠?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여기 참 아름다워 이런 뜻이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공백하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카타테마인데 카타테마. 이 단어는 구약에 창세기 때 최초로 쓰였어요. 창세기 최초로 어디 쓰였냐면 아담이 죄를 져 에덴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난다 할 때 쫓겨난다는 단어를 썼어요. 쫓겨난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이 쫓아냄이 저주예요, 여러분. 쫓아냄. 쫓아내는 건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이 영역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복이 뭐예요? 그렇다면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죠. 그게 복이에요. 그럼 저주가 그 영역에서 이탈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걸 불이라고 그러고 그걸 죄라고 그러는데 의 대신 예수가 우리를 덮으셔서 쫓아낸 우리가 예수로 덮이셔서 예수라는 의 안에서 의 되게 하시는 그 장막 대신 예수로 인해 의되는 더러운 역사 그걸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 아래 죄라는 어둠의 영역 안에 갇혀서 저주만 뿜어져 나오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죽음의 현상들이 계속 터져나요. 전쟁, 기근, 환란, 고통들이 정말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슨 살기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이런 무섭고 이런 떨리고 두렵고 이들 놈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제일 무섭죠. 살면 살수록 그렇지 않아요? 죄만 생산하는 그 죽음의 영역 안에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저주가 사라진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나라 죽음이 사라진 정죄가 사라진 예수라는 영역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죠? 다시는 저주의 상태로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저주의 상태로 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단어가 저주가 없으며라는 단어인데 당연히 저주가 없죠. 근데 이게 왜 영원히 이제 그렇게 가게 해주지 않는 그런 단어를 쓰였냐면 이게 우코 에스타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영원토록 저주가 이제 발생치 않는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영원토록 저주가 발생치 않는다. 이미 왜 저주는 다 예수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주님은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사라진 곳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바로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장소와 성도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통치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어떻게 한다? 본문에 보니까 섬기고 이렇게 돼. 섬긴다는 것은 봉사한다, 주님을 받들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단어는 리투리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한 의미는 예배하다예요. 무슨 뜻이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송하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주님만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신 거죠. 이곳에서 그런 마음에서 예수를 찬송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창조하셔 이 땅에 보내 죽음의 영역 안에 있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다시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경배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여러분을 만드는 목적은 주님의 영광에 있다. 그런 우리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곳까지 끄신 거예요. 그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기쁘시죠? 우리 맨날 옛날에 그렇게 교회다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저희 왔어요. 뭘 와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그렇죠? 여기 와야 만나요?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끌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은혜가 뭔지 가르쳐 주시는 역사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 그죠? 그래서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에 보면 4장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자들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들만 영과 진리로
예배케 되는 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알레세이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어떻게 맨몸으로 오실 수 있냐? 하나님께 몸으로 드려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런 말씀 들어본 적 많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그런 걸 헌금, 뭐 충성, 헌신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왕하면 안 된다. 뻥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되어 있잖아요. 뭐와 뭐로 드린다? 영과 진리.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행위 때문에, 예수가 이루신 그 언약 때문에 드려지게 되는 역사. 물론 그 은혜가 너무 감사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저 기쁘시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완전히 차원이 이건 땅과 하늘이에요. 이건 지옥과 천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린 다 지옥 안에 갇혀서 이런 내가 신이 된 그런 행위들을 내놓고 있었잖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셔서 이곳까지 오셔서 예배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뭐예요? 영,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예배드리는, 진리로만 예배드릴 수 있게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것이 주님께서 찾으심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다. 그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 계시록 22장 다시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섬긴다는 의미 예배한다, 그죠?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 볼터이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헬라 카이 옵선타이토 프로소폰 아우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얼굴이라는 헬라어가 프로소폰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파님이죠. 하나님의 얼굴.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파님. 히브리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원래 파나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파나핌. 이게 뭐냐면 정확한 뜻이 장엄한 광경이나 어떤 장엄한 어떤 것, 또 왕 같은 어떤 그런 장엄한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그런 사람 앞에서 압도되어질 때 나오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어떤 이런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압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볼터요, 읍선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주목하다, 바라보다, 인식하다는 호라어의 중간태 디퍼넌트 미래형으로 쓰였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아지경. 여러분 이런 말이죠. 무아지경. 아무런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압도되어가 아무런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는 그 놀라운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래서 매 순간 또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자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냥 압도되고 눈물 날 때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도 찬송이 터져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갑자기 인간의 실존을 막 보이고 죄를 갖다 막 드러내다가 감사하리로다 막 이런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갖다 인간의 실존을 보이지만 그런 인간들을 덮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 계속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에 사도 바울이 쓰면서 성령의 돌아온 은혜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여러분에게 되시길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 정말 은혜 압도되어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러죠?
이름이 히브리어 셈이죠. 이건 한 객체의 인격이나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 이마에 성도의 이마에 이방인들은 내가 머리 된 자들이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생겼다. 이제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어떻게 돼요? 함몰되어진 것을 뜻해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원히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설명합니다. 처천적 죄로 인해 상실된 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얼굴이 새겨졌다. 고린도서 3장 18절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것 주의 뭐로 말미암습니다.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역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인간들을 보고 인간 행위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누굴 보는 자들? 예수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원히 어떻게 한다?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마실로 통치와 다스림. 이 다스림과 통치도 내가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다스림은 율법으로 여러분을 막 다스리는 세상적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 감사와 찬송의 매 순간 넘치게 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종국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지금 이 순간 이 역사 가운데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더불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냥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들이 된 여러분에게 벌어진 이 사건들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팔복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피는 팔복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복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과 걸어야 하는 어떤 도구로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구원의 은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음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 주신 성령으로 인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놀라운 12가지 열매의 성도됨의 열매를 맺어가시며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 어둠의 땅에서 빛의 영역에 속한 천국을 이미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